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저번 주에 온 세계 교회가 함께 드리는 부활주의를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그 부활 새벽에 거의 어떨 때는 막 몇천 명이 몇만 명이 모일 때도 있습니다. 그 기념교회에 쭉 줄을 서가지고 어떨 때는 방송에서 찍기도 하고, 세계 순례객들이 와가지고 그 부활의 새벽에 다 모여서 벌써 막 3시, 4시 막 와서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부활의 날은 저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면에서 크리스마스 사건보다 더 중요한,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오셨지만 만약에 십자가를 통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무의미해지는, 주님의 오심도 십자가의 사건도 이 생명의 부활이 없이는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는, 부활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믿지 않는 세상은 여러분 전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여러분, 그들은 믿기를 거부합니다. 왜냐? 그 누구도 죽은 자가 살아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장례식을 가장 슬퍼하나요? 영원한 헤어짐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돌아가신 그분과 나는 이제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는 같이 살 수 있지만 같이 살을 맞대고 때로는 전화를 하고 방문하고 불가능해집니다. 이거는 수천 년의 역사의 모든 삶, 모든 지역, 어떤 곳에서 적용되는 만천하의 진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죽으면 인생은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논한다는 것은 이것 자체가 황당한 얘기입니다. 매우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2000년의 역사에 기독교의 핵심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부활을 외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유대인은 걸림돌, 스칸달이라고 그러고, 헬라인과 로마인들은 이걸 foolish, 어리석은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구원의 생명으로 선포합니다. 자, 우리는 저번 주에 한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그 놀라운 사건을 목도하면서 너무 놀라서 두렵고 한 번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 눈앞에 목도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사명을 전달하는, 갈릴리에서 주님이 당신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갈릴리로 가시오. 주께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동시에 이 순간에 세상은, 종교 지도자들은, 여기에 경비병, 간수들은 어떤 면에서 새로운 이 부활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또 제가,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색깔을 어떻게, 이 부활의 이 능력을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생명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적용하고 고백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 놀랍게도 조사를 해보면 상당수의 교회 성도 중에 이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성각자, 지도자, 석가모니,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이런 식으로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분을 부활의 주님, 죽었다 살아나신 우리의 주님, 그건 좀 곤란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왜 교회 역사가 이것을 주장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맞서서 이 부활의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이 없는 교회, 부활을 선포하지 않을 때 교회는 빈 껍질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11절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자, 여자들이 갈 때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11절에는 두 가지 사건이, 행동들이 지금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과 기쁨 속에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가는 그 때에 동시에 그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도 동시에 이 부활을 목도한 사람이에요. 진실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다른 두려움에 크게 휩싸여서 이제 드디어 대제사장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몇 가지 아주 독특한 면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경비병들은 반드시 여기서 떨어야 됩니다. 그 이유를 곧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둘째로 이상한 게 이 경비병들은 일단 소속이 로마 군인들입니다. 직속 상관이 누굴까요? 로마 총독입니다. 빌라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대한 일이 일어났을 때 누구에게 먼저 보고해야 될까요? 빌라도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갔죠? 대제사장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갔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일들이 이 경비병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빌라도 대신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이 중대한 사건을 보고하러 갔을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계속 보면서 이러한 것을 같이 유추하면서 전체 깔린 마태 저자의 의도를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는 굉장히 그 대조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자들은 흥분 가운데, 기쁨 가운데 막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뛰어갑니다. 그러나 이 경비병들은 나중에 본문들을 읽어보면은 대제사장들과 함께 뛰어가서 거짓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한쪽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사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 한쪽은 이 진리를 왜곡해서 거짓으로 만들어 퍼뜨리기 위해 음모를 꾸미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영적인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부활을 단호하게 선언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왜곡해서 부활의 사건을 없는 것처럼 거짓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많은 교수 중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교수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경비병과 같습니다. 도무지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신앙의 차원까지 끌고 와서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 부활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어떤 학자는 이 정도까지 얘기합니다. 그 여인들과 그 다음에 그 부활을 봤던 사람들은 잘못된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라 다른 무덤에 가가지고 빈 무덤을 본 거라.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헛것을 본 것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것을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당히 황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을 많은 사람들이 믿으려고 합니다. 왜? 부활 자체를 그들은 전제 조건으로 안 믿기 때문에. 둘째로 이 여인들과 여러분 병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부활의 사실 앞에 기쁨 가운데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여인들과 시신이 사라진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 두려움 가운데 종교 제자들에게 가는 병사들의 모습.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습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의 발걸음과 입술이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뛰어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선교의 일이고 전도의 일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한쪽은 부활의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 뛰어가는 사람이 있고, 한쪽은 이 부활의 진실을 거짓으로 왜곡해서 퍼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발걸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이 본문 안에 영적인 큰 세계의 갈등과 갈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우리가 여기 배경을 보면 이 경비병들은 지금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와 법은 감옥을 지키는 간수나 이런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은 절대로 업무상 죄수가 탈출하든지 시신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그 대가는 참혹합니다. 본인이 대신 죽어야 됩니다.
본인이 대신 사형을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보면 알겠지만은, 그래서 이 경비병이 빌라도에게 먼저 뛰어가지 않고 제사장에게 뛰어간 것은 상당한 머리를 쓴 것입니다. 이건 잘못 빌라도에 가서 이걸 보고하면은 거의 99%는 어떻게 될까요? 사형을 당합니다. 책임을 묻게 됩니다. 너 네 잘못이구나. 계속해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자, 여기 본문을 보면은 가서 장로들과 함께 의논하고, 이 얘기는 음모를 꾸미고 이 말과도 비슷한 말입니다. 이미 여러분 장로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정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들은 모여서 주로 뭘 했죠? 의논하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단어가 동일하게 오늘 쓰이면서 이제 경비병과 이 군인들과 장로들이 이 굉장한 왜곡의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하게 여기에 무엇을 주기 시작하죠? 돈을 주는데 그냥 돈을 줬다고 생각하는 표현이 안 됐습니다. 뭐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많이 주며, 많이 주며. 제가 이거 묵상하다가 여기에 돈이 상당히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뭘 받고 예수님을 넘겨줬죠? 은 30, 돈을 받고 넘겨줬습니다. 여기 군인들도 이 음모에 가담하는데, 가룟 유다의 30, 이 세겔, 이 은 30은 사실 약가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한 100만 원? 조금 더 될까요? 뭐 부족할 수도 있는 거고, 한 100만 원 잡고, 여기서 돈을 많이 주며, 이 많이란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 헬라에서 이 단어를 쓰는 것은 그냥 1, 20만 원, 몇백만 원 준 게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몇천만 원을 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억대를 줬다든지 상당한 양의 돈을 주어서 이 경비병들의 입막음을 하는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은 매우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 쉽게 하는 말이 있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여러분, 이 돈을 무시하면 큰 코 닥칩니다. 이 돈은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 모든 것을 깡그리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당당한 사람이어도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사람은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제대로 식사도 제대로 못 사고 늘 얻어먹기만 하면 그 사람의 자존심은 땅바닥을 깁니다. 먹어서 고맙긴 하지만 내 신세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아니 누구로부터 몇백억, 수천억의 어떤 유산을 물려받지 않고서야 내가 그냥 무료로 봉사하겠다, 그저 돈 없이 나는 일할 수 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을 그래서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마태 저자가 여기저기에서 보면은 이 돈은 잘못하면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게 중립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돈이 점점 많아지면은 내가 돈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를 지배하죠? 돈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돈이 나를 부릅니다. 돈은 사람을 죽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회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기 영적인 세계 보면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군인들이 만약에 은 30 줬으면 난리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한 돈을 주니까 이제 협조하기 시작합니다. 진실을 보았는데 진실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돈은 우리의 신앙까지도 저버리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타락의 길로 가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누군가가 상당한 양의 돈을 제시하면서 하나님과 신앙을 떠나게 유혹을 해간다면 많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1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돈을 주면서 음모를 꾸미는데 어떻게 말하게 하느냐, 병사들에게. 너희가 밤에 잘 때 제자들이 가서 도둑질해서 이 시체를 가지고 도망갔다, 이런 식으로 왜곡시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에 매우 어리석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굉장히 병사들이 무능력한 사람으로 지금 처신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이 병정들은 최정예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직업으로 가진 사람이고 아주 엄선된 사람입니다. 우리 같은 특수부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강했던지 로마가 그 당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아주 훈련된 사람들이고 아주 스마트한 사람들입니다. 엘리트입니다, 여러분. 엘리트들. 그런데 여러분, 그 최정예의 그 병사들이 밤에 자다가 임무를 완수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제자들 벌벌벌 떨고 무서워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도망갔던 그 사람들, 지금도 숨어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는 그들이 와서 이 시체를 훔쳐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가지고 이 엄선된 훈련된 군인들을 어떻게 당해냅니까, 여러분? 논리 자체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디 군대에 가가지고 군인들을 다 섭렵하고 나온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민간인 제 혼자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나 많은 돈을 받을 때 그들은 이 일에 동참하면서 이 거짓을 퍼뜨리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말의 큰 모순점을 하나를 봅니다. 핵심이 지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시키는데, 이 내용은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걱정했던 빌라도 앞에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고 그들이 이미 경고를 했던 내용인데 지금 막상 이 일이 닥치니까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2절부터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제자들이 훔쳐가서 거짓 내용을 퍼뜨릴까 봐 매우 걱정했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일이 일어나니까 병정들을 시켜서 제자들이 훔쳐갔다더라, 이렇게 지금 왜곡된 것들을 공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8장 14절입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자, 여기에 모든 진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병사들에게 가장 문제는 그들의 직속 상관인 빌라도의 엄한 벌입니다. 사형입니다. 이거는 99.9% 사형입니다. 이 병사들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병사들은 이 일들을 해가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극도록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 진실에 대해서 민감하고 이걸 감추고 싶어 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바로 가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다 다를까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합니다. 만약 총독이 이 문제를 거론해서 문제를 삼으면 우리가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저 자신에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경건과 진실의 상징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예비하고 진실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섬겨야 될 그들이 지금 거짓을 음모하고 거짓을 공모하고 퍼뜨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김진학 목사 예애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유혹에 빠지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구약을 연구하다 가장 충격받은 게 다윗입니다. 다윗.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만큼 유혹에 안 빠질 줄 알았습니다. 믿었던 뭐에 뭐가 찍히죠?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힙니다, 여러분. 자, 우리 15절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여기도 다시 돈이 나옵니다. 돈을 받고 진실을 왜곡합니다. 사실 그들은 여인들과 함께 최초의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속일 수 없는 것을 목격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잡고 있는 이 제사장과 그 다음에 그 막대한 돈 때문에 왜곡시키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현대력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왜? 이건 자연의 원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그러면 대부분 우리는 이단 아닌가?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누구도 죽어서 살아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게 영향을 주면서 교회 안에 종교 그거 대단히 좋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교회는 나쁜 거 가르치는 거 아닌 곳이니까 종교 좋습니다. 그러나 내 개인 생활, 내 프라이버시를 침범하지 않은 선에서 우리는 종교를 받아들입니다. 종교는 평화를 주고 나에게 안정을 주고 축복을 주면 좀 더 좋고 안 줘도 그만. 왜?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아쉬운 게 별로 없습니다. 40년대, 50년대 잿더미에서는 모든 게 아쉽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그때는 근데 제가 선진국에 살아보고 또 일본 사람들 만나보니까 놀라운 게 하나가 뭐냐? 잘 사는 사람 특징이 일단은 아쉬운 게 없습니다. 나라나 그 모든 것이 내가 의지할 게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에게 의지하는 그런 게 생각보다 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국가 그리고 정부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권력은 국가 정부입니다. 나라가 나를 책임져 주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나를 보호해 주기를 원합니다. 실질적으로 나라가 나를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국가의 권력이 절대 권력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통치는 이제 뒤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는 실제로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국가의 통치는 실제로 보이고 그리고 국가의 통치는 굉장히 명확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인생에 가장 도저히 어길 수 없는 두 가지 진실이 있다. 첫째, 세금과 죽음.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뭘 내야 되죠? 세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피하다가 나중에 많이 세금 맞습니다. 그냥 정직하게 내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죽음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걸 통제하면서 국가가 우리를 모든 걸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로마가 시저가 모든 인생의 운명을 지는 것처럼 그들이 믿었습니다. 여기에 오늘 부활을 통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세상의 정부가 시저가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먼저 이 경비병들은 어떤 면에서 하나의 설교자나 선교사나 전도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받고 그들이 보고 경험한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을 세상에 선포하고 전파하는 그러한 거짓 설교자, 전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진실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압니다. 그들은 정말로 그들이 목도한 진실을 외면하고 있고 세상에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전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런 본문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활의 문제를, 세상이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이런 거짓으로 반응을 나타내고 행동을 취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것을 증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선언해야 됩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는 다른 설명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부활절의 모임은 항상 인사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상식을 어긋나는 일이지만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외쳐왔고 2000년의 역사에 단 한 번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부활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설명을 해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활 가지고 논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논쟁을 해서 이긴다 한들 그들이 마음속에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저 여러분 당당히 서서 있는 그대로 교회의 진실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진실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실은 때로는 수학적인 원리로 세상의 이성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신비를 수학으로 풀지만은 다 풀 수 없습니다. 생명의 신비를 과학자들은 의사들이 풀려고 하지만 다 풀지를 못합니다. 비록 세상이 예수님을 받게 하고 핍박 가운데 십자가에 죽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거절하고 생명으로 부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명의 증명을 보여준 게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부활절을 그렇게 화려하게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믿을 것이다. 뭐 엄청난 프랭카드를 붙이고 좀 죄송하지만 절처럼 무슨 막 전등을 달고 뭐 그래야 세상이 저게 부활절이구나 한번 가봐야지 이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막 엄청난 사람이 모여야만이 세상 사람들이 뭐 감동을 입어서 믿을 것인가?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부활의 진실을 선언할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문제를 두렵게 생각하든지 불편하게 생각하든지 어리석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기쁘게 생각하든 즐겁게 생각하든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진실을 선포할 뿐입니다. 이게 교회 2000년의 역사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을 우리 스스로 이것을 만들거나 조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어떤 제자들이 이것을 조작해서 만들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게 조작한 거라면 그 연약한 제자들이 덜덜덜 떨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이 부활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내가 본 거짓을 가지고 진실로 목숨을 거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해 보이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만 내가 진실을 봤다면 목숨을 걸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게 교회의 역사의 2000년의 역사입니다. 그 삼엄한 로마 군인들과 그 종교인들의 그 어마어마한 그 경비와 그 삼엄한 그 관찰 속에서 어떻게 이 일을 조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부활을 얘기해서 그 당시 많이 교회가 이익을 받겠지? No.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200년, 300년 전까지는 이 부활을 외치면 고난과 박교와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교회에 소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는 일이에요. 죽는 일을 가지고 왜 그들이 목숨을 걸고 달려듭니까?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교회가 자유를 얻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고대 세계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면 바로 죽습니다. 콜로세움 로마 그 원형 경기장 같은 데 가서 갈기갈기 몸이 사자나 호랑이에게 찍혀 죽여갑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진실을 보면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심장은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딸, 아들아, 이거는 진실이다. 부활은 생명이다. 부활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 저자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마태 저자가 여러분 적어놓은 이 마태복음은 모든 초대교회가 읽어야 되는 중요한 복음서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놨을까요? 오늘 마태 저자는 우리에게 그래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냐? 누가 진정한 성도이냐? 성도의 기준이 무엇이냐? 부활의 진실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배짱을 가지고 누가 뭐라든 나는 부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 볼까요? 배짱. 배짱. 이게 영어 표현으로 gut, G-U-T, gut이라는 뜻입니다. gut을 가지라고. 이 배짱이란 말이, gut이란 말이 여기 명치, 이 심장 여기 중심에서 나오는 인간이 가진 가장 열정적인 것을 배짱, gut 이 말을 씁니다. 이 배짱이 있는 사람이 인생도 성공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배짱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난 지금 실패하지만 반드시 나는 승리할 것이다. 지금 내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나는 이 배짱을 가지고 나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맞춰서 아무도 믿지 않지만 나는, 그리고 내 가족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켰다는 이 진실을 주저없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주저없이 이 복음만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이 교회를 어떤 문화센터로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우아하게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인생을 즐기고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그러나 복음은 빠져있는 이 교회 망합니다. 여러분 중세교회나 서구교회를 봐보십시오. 어떻게 이 교회가 망해갔는지. 교회가 복음을 외치지 않을 때, 이 부활을 외치지 않을 때 교회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부활을 빼고는 교회 존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활의 진리를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길과 방향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코 죽음 가운데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게 세상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하는, 죽은 자가 살아났던 이 진리를 외치고 이걸 믿을 때는, 그리고 2000년의 역사의 시간의 담금 속에서 이게 서 있다는 것은 여기는 놀라운 반전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나는 할 수 없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내 생명에 주신 창조주인 하나님은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 저자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신, 즉 예수님을 부활로 생명으로 살린 그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듯이 오늘 그 부활을 믿고 선포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말해주려고 합니다. 이 부활을 놓치면 내가 편해지고 세상에 적당히 살 수는 있지만 이 부활의 능력, 권능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배짱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부활을 붙잡고 나가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 생명, 희망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의 역사가 있는 것이, 이게 교회 2000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이 의심스럽고 두렵다면 반드시 믿음의 선배들, 증인들을 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게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수천의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 쓰다가 이제 12장에 이 모든 사람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의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목동중앙교회 함께한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배짱을 갖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든 나와 내 집은 여호수아처럼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나는 부활의 주님만을 선포하겠다. 세상의 반응은 그래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지르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 나는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